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될 때, 우리 교회의 꿈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이합니다. 과거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라고 하는 뜻이 계신 것입니다. 홀로 크는 거목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숲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는 숲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동산입니다. 함께 크고 조화를 이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립 80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0주년 우리 교회 드림교회를 세우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만큼 성장했으니 더 성장하고 더 많이 모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손을 펴서 나누고 베풀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럴 때 그 삶이 복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입니다. 근데 요즘 액츠 29 운동을 펼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사도행전은 액츠라고 하는데, 액츠 29, 사도행전 29장 운동이죠. 다시 말하면 28장에서 사도행전은 끝나지만, 오늘 이 시대의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 꿈을 위해서, 주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선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계 선교하고 국내 전도하고 내 이웃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계속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80주년은 액츠 29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세계 선교합시다, 주를 위해 헌신합시다, 드림교회를 세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하고 헌신하는 일은 교역자나 또 아니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하는 것이지, 신앙 좋은 분들만 하는 것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고 또 은사가 있는 분들 많이 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세계 선교 누구나 할 수 있고 주를 위한 헌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자동적으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능히 세계 선교할 수 있고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가 쓴 책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분에게 이렇게 보낸 책입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렇지만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하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소개한 것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의 열정이,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세계 복음화는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한 사람을 위한
그 선교의 열정,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장문의 글을 써서 예수를 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열정입니다. 어떤 외적인 틀이 아니라 내적인 주를 향한 열정,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가 먼저 쓴,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행하심과 또 가르치심과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까지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30세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간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또 제자들을 기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요, 500여 무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오늘 1장 3절 말씀하고 있는 내용, 나타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사람들과 나누면서 대화하실 때의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도 이 땅에 승천하시기까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인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은 당신의 꿈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꿈이 있었죠. 그들의 꿈은 이스라엘이 로마 치하에서 해방되는 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도 독립을 위해서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립투사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의 해방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해방된 나라에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꿈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 흩어졌죠.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같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신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꿈, 영웅이 되는 꿈, 민족의 영웅이 되는 꿈을 여전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꿈이 민족 회복의 꿈이라면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제자들의 꿈이 정치적인 나라를 꿈꾸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영적인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는 지상에서 잠시 동안 있는 나라이지만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꿈을 꾸었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는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이 영적으로 해방되는 꿈, 모든 열방을 품는 우주적인 나라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꿈의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특별히 관점이 돌아서는 거예요. 육신에 매여있던 관점, 세상 욕심에 매여있던 관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에 매여있던 이 관점이 회개에 돌아서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돌아서는 거예요. 유턴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육의 관점이 영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먹고 사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일부까 생각하는 것에 매어있던 사람이 이것만 생각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이 눈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관심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쟁으로 확장되는 나라가 아니라 전도를 통해, 선교를 통해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은 성령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능력이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 머물라.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덧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하거나 행동부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서두르지 마세요. 성령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무엇을 급하게 결정하도록 계속 몰아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서두르면 걱정이 많아지고요, 걱정이 많아지면 분노가 많아져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때론 안식의 시간도 갖고 기도원에 올라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도 갖느냐?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머물면서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은 인격의 영이시라 우리가 간구하고 사모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막 우리 마음을 뚫고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명령을 먼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모하고 환영할 때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는 성령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이 권능 받는 것도 굉장히 광신적인 것 같고 그래서 성령 받는 것도 싫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성령은요 광신적인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아요.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걸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령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세 분은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시지만 역할이 다르신 겁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것은 nothing, 영어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일하고 안내위원으로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 할 때 그 일은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 위대한 일이 되지만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없이 기도하게 되면 기도는 그저 우리 혼잣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그 기도가 힘이 되고 역사하는 놀라운 과정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없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며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 모든 기적과 말씀을 전해서 열매 맺는 그 중심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물 세례 중요하죠. 하지만 물 세례만 받는 것으로 끝났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 세례는 상징입니다. 물 세례 받은 게 곧 구원받음, 이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내 구주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실한 예수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물 세례를 100번을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요, 세계를 다니며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은 권능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담대함이에요. 숨어있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게 되었어요.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성령 받자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던 제자들이 성령 받자 권능 받아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하늘의 소망을 전하게 되고 하루에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이나 회개하며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권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쟁이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주눅들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좁은 시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은 세계주의자예요. 민족의 문제에만 얽매여 있지 않았어요. 가정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에 얽매여 있지 않고 예수님은 온 세계 열방 땅끝까지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진정으로 임한 사람은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 삶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고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세계는커녕 내 지역 주변도 다니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의 삶의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얼굴도 못 들고 살아가는 창피한 일이에요. 그 예수를 배반하고 자기 옛생활로 돌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배운 게 제대로 있습니까? 가진 물질이 있습니까? 내세울 만한 가정 배경이나 백이 있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격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얻은 스펙에 따라서 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권능이 있어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있다.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 환경만 보지 마시고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고 믿어요. 근데 성령의 권능은 탁월한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나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들으면 나와 상관없습니다. 아유, 성령님 나 잘 모릅니다. 성령의 권능 받는 거 광신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듯이 성령의 권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에 품게 된 생각은, 나도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능히 세계 선교할 수 있고 권능 받아 주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계시다가 떠나면 제자들에게 불안할 수 있는 일이지요. 염려가 되고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올림을 받는
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여기서 그대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스라엘 땅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런 말이지 그 장소 그대로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만 쳐다보는 이들 향해 하늘만 보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재림주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 성령 받아서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은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 그 민족의 대단한 영웅, 뛰어난 일을 하고 업적을 일으켜서 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사람,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 대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애족하는 것 당연합니다. 참 신앙인은 애국자예요. 그런데 참 신앙인은 애국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우주적인 사고를 가지고 전 세계를 내다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그들은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함께 기도했어요.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를 따르던 여자들이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살아가실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가족들이 이제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이분이 진짜 구세주이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구나 하고 가족들이 다 주 앞으로 와서 기도한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5분 했느냐 10분 했느냐 20분 했느냐 1시간 했느냐 하루 종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쏟아 오로지 기도할 때 주님께만 집중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마음을 합하는 게 중요해요. 120문도들이 합심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한 지 한 열흘 만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같이 성령께서 불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심령마다 뜨거움이 생겼고 입에서는 하늘의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터져나왔어요. 방언이.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담대해졌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전도로요 3,000명이, 그것도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 한 사람이 전했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성경에 보면 난 곳 방언으로 다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언어가 다른데도요 그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청년이나 할 것 없이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글에서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몹시 부족하지만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도 오래된 신앙인도 회의적인 신앙인도 열정 있는 신앙인도 성령께서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히 가능해요.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할 때 자기 말로 알아듣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10여 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다 자기 말로 알아들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함이 그 마음에 생겼어요. 세상 문화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유학하던 그 교회의 한 자매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자매가 영국에서 유학하던 중에 몇 년 지나니까 향수병에 걸렸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공부고 뭐고 다 그만두고 아버지 엄마가 있는 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친구들도 보고 싶고요, 한국 음식 먹고 싶고. 근데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돌아오면 그동안 공부한 것도 허사고 시간만 보내고 그렇게 되는데 너무나 견디기 힘드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사는 그 집 영국 주인이 시간을 좀 오래 비우면서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자기 집 문을 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말이죠, 오래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교회도 가고 싶고 친구 보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나 여기서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유학이고 장래고 뭐고 나 다 포기하고 한국 갈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간절한 마음으로 떼쓰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 한국말로 떼쓰고 있는데 갑자기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해. 그러더니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이 나오는데 2절 찬양은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영국이나 한국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고 방언하니까요, 심령의 기쁨이 오기 시작해. 담대함이 오기 시작해. 도저히 영국 사회 속에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회 문화, 향수병에 시달리던 이 딸이 목사님께 편지를 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령 받아서 저는 춤췄습니다. 어디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한국 돌아가지 않고 영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장 4장의 편지를 보내왔답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이기지 못할 시험 이기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향수병도 극복하게 된 것이고요, 견딜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매몰될 수밖에 없었던 그 딸이 그 환경을 뚫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가 술에 대해서 알아서 술 먹습니까? 술 취한 게 뭔지 술에 대해서 몰라도 이미 경험 그거 안 해도 다 알아요. 성령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성경적으로 다 꿰고 있어야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확신케 되고 깨달아지고 경험되면요, 성령을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맛보 알게 되면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마음의 문제, 생활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까지 능히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안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